하이닉스가 한 이틀 전에 떡상을 했잖아. 외국인 투자가 갑자기 확 몰려 들어오면서 또 어제는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발표되면서 또 떡상을 했어요. 테슬라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주지. 내가 말한 거 내 것만 얘기하는 거지. 화이자가 백신 발표해가지고 또 보잉이랑 막 떡상을 해요 또. 근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야박하게 그래? 진짜. 떡상 초기에 팔아버렸어. 아. 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도 이짝다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움직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 2600 지수를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이 폭증하는 이 시기. 예, 지금 우리가 와 있죠. 네. 요즘 해민 스님이 핫한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민 코인에 편승하게 되면 우리도 떡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왜? 안 돼? 어그로만 끌 것 같아. 어그로만 끌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부타 일대기를 다룬 애니메이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이걸 선정하게 된 계기는 문지기가 자꾸 녹음하고 가서 한 이틀 지나면 빨리 선정하라고 난리를 쳐요. 근데 이틀이면 내가 이거 갖고 와서 녹음하고 편집하면 이틀 가거든요. 그래서 뭐 야근하는데 하루 이틀 껴있으면 한 일요일까지는 그냥 편집이고 아무것도 못 보는데 빨리 선정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영화가 정해지면은 2주 동안 그걸 다 납작해가지고 보거든요. 하루 늦으면은 한 20분 못 보고. 아,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새. 아, 코로나 때문에요? 네. 왜요? 그냥 바쁘네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게 10권짜리 만화책이 원작입니다. 어쩐지. 네, 근데 이거를 데츠카 오사무의 원작 만화가 나온 지 한 20년 정도 된 게 있는데 일본에서만 한 2천만 부 이상 팔린 메가히트작인데 요거를 보고 하라 하면 이놈들 이거 분명히 안 보고 올 거니까 만화책을요? 네, 10권 보고 오라면 보겠어요? 이거 저기 10권 또 다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요거라도 보고 와라. 그리고 또 애기 잔다고 빨리 지금 영화 볼 수 있다는 거야. 아휴, 그러면 또 애기 재우고 봐야 되고 하니까 차라리 애기랑 같이 볼 수 있게 같이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애기 안 자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선정을 했죠. 근데 그 속도 모르고 또 약쟁이는 대충 선정하는 것 같다고 또 이게 사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리가 나올 것 같아요. 참아야지 사리가 나오죠. 안 참으시는데 사리가 저절로 생깁니다. 아무튼 그런 연유로 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영화는 붓다의 모험. 과연 붓다는 어떠한 삶을 살다 갔는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셨는지, 풀소유의 삶을 살다 가셨는지, 해민스님의 최근의 행적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불교 좀 아십니까? Do you know 불교? 저는 불교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원불교? 조계종 동국대학교. 조계종. 네. 원불교가 원광대인가? 네. 원광대도 한의과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요거 책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초대박 베스트셀러인데 안 봤어요? 그래요? 제목은 많이 봤습니다. 저거 많이 봤다. 방송이나 SNS에서 우리에게 비움의 삶을 설파해 오신 해민 스님이죠. 네. 반면 자신은 고가의 주택가 수입차들 소유하고 각종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이게 비움이 아닌 채움의 삶을 사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맹비난이 일고 있죠. 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비난을 받으니까. 그렇죠. 본인은 괴롭겠죠. 네. 괴로울 거 아닙니까? 참 삶이라는 거는 괴로운 거예요. 그죠? 우리는 왜 괴로운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터 일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는 다 보셨죠? 네. 재밌었어요?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작이 있는 영화처럼 좀 중간중간에 생략이 많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거는 원작이 있는 영화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매끄럽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뭐 하고 싶은 중간중간에 뭔가 했어야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많이 생략된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애니메이션 자체도 3부작이에요. 아. 이게 그 중간인 2부거든요. 우리나라에 왓챠나 넷플릭스에서는 2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3개 다 찾아보라고 하면 안 볼 거 아니야. 1편은 봤어요. 어디서 봤어? 남편한테. 내놓으라고 해서? 네. 아, 잘했네. 아, 1편이 좀 낫죠? 네. 근데 1편은 난데 그냥 그거는 약간 위인전? 약간 저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내용 같죠? 네, 그냥 약간. 위인전의 성장기? 이 정도? 그렇습니다. 이 만화 애니메이션은 사실 데츠카 오사무의 그 상상력이 좀 많이 들어간 거고 실제 불전의 내용과는 좀 다른데 가상인물들도 주요한 캐릭터로 등장하고 아, 가상인물이에요? 가상인물도 등장해요. 너무하네. 아니, 시다르타가 일본말 쓰는 것도 어색한데 가상인물까지 들어가다니. 거기에다가 시다르타는 사실 부처가 된 이후에는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네. 더 이상 괴롭거나 새롭게 더 깨달거나 할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깨달았다는 건 그 자체로 완벽한 경지니까. 네. 근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계속 번뇌에 시달려 부처가 됐는데 자기 동료인 누가 죽으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무튼 일본에서는 굉장한 베스트셀러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그 철학적인 내용을 잘 담았다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한번 뭐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온 지가 오래돼서 저 번역이 좀 구리다는 뭐 그런 좀 평가도 좀 있는 거는 같아요.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 애니메이션은 시다르타가 출가를 해서 고행하는 데부터 그 고행을 6년 동안 하거든요. 그 고행을 시작해서 6년 후에 깨닫는 데까지의 내용만 이 애니메이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이야기,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애니메이션을 조금 이따 다뤄보도록 하죠. 부처님 본명이 뭐죠? 시다르타. 시다르타는 이름이고 고타마입니다. 고시. 왜 고타마 시다르타고 석가모니는 이렇게 일본 이름 같아요? 고타마 시다르타? 아닌데 일본 좋아하네. 저 잘 유니클로 입고 왔네 오늘. 그래요? 제가 네, 석가모니는 네. 샤카무니의 한역한 발음인데 샤카는 종족 이름이고 무니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카무니예요. 부다는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깨달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죠? 2500년 전에 네팔과 인도의 접경 지역 샤카족의 왕국인 카필라 왕국에서 태어나요. 아빠 이름은 슈도다나. 애니메이션에도 나옵니다. 시다르타가 태어났을 때 아기 이렇게 번쩍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태어나다니 수고가 많았어 왕비 하는 그 아저씨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루비 왕자한테 사로잡힌 샤카족의 왕도 슈도다나예요. 시다르타의 아빠. 어머니 마야. 그 유명 이름 높은 마야. 마야 엄청 많이 들어갔죠. 가수도 있잖아. 마야. 그리고 마야 문명. 그 칠레까지도 불교가 전해졌다는 증거죠. 이 슈도다나하고 마야 이 왕비 사이에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저 마을 전통에 따라 친정으로 출산 여행을 떠나는데 가던 도중에 산통을 느껴서 긴급하게 자리를 잡고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출산하는 그런 데를 뭐라고 해요? 분만실. 얼른 차려요. 거기가 그 유명한 네팔의 룸비니 동산이죠. 그래서 그 룸비니 동산에서 시다르타를 출산합니다. 겨드랑이로 나요. 겨드랑이로 나요? 네, 겨드랑이로 났습니다. 우리는 뭐 알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알에서도 나오지만 알을 낳는 알은 배꼽으로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배꼽으로 낳잖아요. 겨드랑이는 좀 신기하네요. 겨드랑이 좀 신기하니까. 알보다 더 신기한데요. 이게 그 힌두교 전통 전설에서는 힌두교 등급이 있잖아요. 계급이. 네. 거기서 뭐 신은 입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뭐 저 왕족은 뭐 겨드랑이에서 태어나고 뭐는 뭐 발바닥에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는 데가. 그래서 그 시다르타가 왕족 계급이었음을 암시하는
탄생 설화가 아니냐 음. 뭐 이런. 약간 그거 같아요. 이게 왕족들이 밑에 계급 사람들이 날 때부터 자기가 왕족이 아니라는 거를 그냥 깨닫는다고 해야 되나? 그냥 현재 위치에서 만족시키려고 자기네들도 다 똑같이 나왔으면서 그냥 그렇게 헛소문 퍼뜨린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저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그랬죠? 또 진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달타는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을 걸으면서 그 유명한 일가를 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외칩니다. 직접이요? 네.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올랐대요. 그 장면이 만화에도 아마 나올걸요? 안 나왔나?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왔나? 그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얘기도 안 했던 것 같네요.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옆에서. 엄마가 예, 하늘 위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다. 이 세상에 모든 괴로움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편안하게 하리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짱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불교 섭리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존귀하다는 말이니까 모든 것이 다 귀하다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해요. 시달타가 태어나자 은둔 고수 현자인 아시타가 궁궐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달타의 관상을 딱 보더니 풍운데 내기 와이런너. 관상을 딱 보더니 눈물을 쭉 흘려요. 이 아기는 장차 세상을 지배할 전륜선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속세를 떠나면 부처가 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 부처가 된 이분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으니 슬프다. 무슨 눈물을 쭉 흘리고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슈도다나가 깜짝 놀라죠. 지금 자기는 어렵게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드디어 대를 이을 얘가 출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한테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즐거운 것만 보게 해서 속세에 떠날 수 없게 여기 짱이야 최고 좋아 라고 느낄 수 있게 그래서 계속 속세에 머물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좋은 음식과 좋은 노래, 좋은 옷, 재밌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 궁 밖으로 못 나가게. 너무 신나겠다. 해서 키우죠. 궁 안에서 시달타는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청년이 된 시달타는 문득 바깥 세상이 궁금해졌죠. 그래서 시달타가 몰래 성 밖으로 나가봅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송송하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있는 거예요. 시달타가 노인을 처음 본 거야 이때. 그래서 하인한테 물어봅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그 하인이 저것은 노인으로 모든 인간은 늙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요.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또 저렇게 늙게 되는 거 아니냐? 깜짝 놀라요. 다음날 다시 또 세상을 나가봤어요. 이번에는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인한테 또 물어봅니다. 저것은 무엇이냐? 저것은 병자입니다. 사람은 늙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병에도 걸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인이 알려줘요. 또 한 번 크게 놀라면서 괴로워하죠. 시달타가. 그럼 우리 아버지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음날 다시 세상을 나가본 시달타는 이번에는 죽은 사람을 봐요. 그러고서 모든 사람은 이제 다 죽는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큰 괴로움에 빠집니다. 다음날 또 세상을 나가봤는데 이게 여기에 대문이 4개가 있었대요. 공안에. 북대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문으로 한 번씩 나가서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으로 나가서 봤는데 이번에는 수도승을 봅니다. 근데 이 수도승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그런데 뭔가 표정이 평화롭고 굉장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것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구나. 내가 수도를 해서 내가 여태까지 본 고통들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깨우쳐야겠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출가를 결심합니다. 이때 시달타의 나이가 29살. 29살에 뭐 했어요? 뭐 했어? 부여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의사는 공중보건이가 어딨어요? 보건소 보건지소에 그 한의과도 있단 말이야 그럼?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이때가 이제 29세예요. 처음에 시달타가 이제 수행길에 올랐는데 처음에 이제 남들 하는 것처럼 해요.
요가 배우고 명상하고 요가 배우고. 요가 진짜예요. 요가는 그 수행의 한 방법이에요. 요가가 그냥 스트레칭이 아니라 물구나무 서고 태양 예배 자세하고 팔 늘리고 그리고 이제 유명하다는 스승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수정주의가 있고 하나는 고행주의가 있었어요. 고행주의자들을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고행을 막 해. 발방석에도 앉고 막 나무에도 막 거꾸로 매달리고 만화에도 나오잖아. 그러더니 막 고행을 막 하는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깨달음의 경지에 자기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정주의자들을 찾아가요. 그거는 뭐 하는 거냐면 고행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 욕망 때문에 괴로운 거고 그 욕망의 근원은 육신에서 나온다. 그래서 육신을 최대한 괴롭혀서 육신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정신이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고행주의인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수정주의자들 찾아가. 이 사람들도 또 괴로운 원리는 똑같은데 그거를 육신을 괴롭혀서 하려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명상을 통해서 정신을 더 금욕적인 상태로 정신을 계속 가다듬어서 육신으로부터의 욕망 더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가서 또 해요. 근데 거기서도 당대 최고의 그 수정주의자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로 들어가는데 일주일 만에 그 스승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야 너 나랑 같이 우리 교단을 이끌자 했는데 님 여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스승을 찾아서 가는데 거기도 일주일 만에 뛰어넘어요. 그리고서 다시 고행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고행으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하는 거죠. 그 장면부터 이제 이 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생략된 것들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시다르타가 처음에 그 숲에서 어떤 사냥꾼을 만나서 사냥꾼에게 공양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냥꾼이 자기 막내 애기를 좀 데려가라. 얘도 수도승이 되기를 원하는 애다라고 해서 이제 걔를 만나서 같이 고행산으로 향하는 걸로 애니메이션이 시작되잖아요. 그 애기가 처음 볼 때부터 좀 범상치 않잖아요. 그때 같이 있던 시다르타보다 앞서서 그 고행을 하고 있던 고행승이 야 저거 자기네 집 잎 하나 줄이려고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다라고 하는데 시다르타가 데려가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 애가 첫 등장부터 이 애의 어떤 신통방통한 예지력 모습, 그 예지력은 후에 생긴 거예요. 그때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투자인적인 능력을 암시하는 게 있죠. 콧물을 자유자재로 컨트롤 하잖아요. 콧물을 막 이만큼 내렸다 쑥 들어갔다 막 이리 휘둘렀다 저리 휘둘렀다 하잖아요. 그게 그거였구나. 복선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걔를 이렇게 데리고 고행산으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가상인물이죠. 그 애기는 가상인물인데 모티브는 초기 붓다의 5 제자 중에 가장 막내 제자에서 모티브를 따서 그렇게 애기는 아니었죠 당연히. 모티브를 따서 걔를 이제 형상화 시킨 거고 그 애 자체가 불교의 그 핵심 이론인 연기설을 형상화시킨 거라고 보여요. 연기가 뭐냐면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도 잘 몰라. 나도 불교 신자도 아니고. 근데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아설과 연기설 두 가지가 핵심을 이루는데 무아설은 자기 자신에 관한 거예요. 무아. 내가 없다는 뜻.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영원불멸하지 않은 요소도 있지만 영원한 요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의식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기독교에서는 영혼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독실하면 죽어서 하느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그걸로 가서? 영원불멸한 뭐가 있는 거예요. 힌두교에도 계속 윤회를 하잖아요. 영원불멸한 나라는 그 의식이나 영혼이 있고 내가 쌓은 업보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서 뭐 동물로 태어나든 인간으로 태어나든 모습을 바꿔가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일시적인 거지만 내 정신은 영원한 거. 영원불멸하면 뭐가 하나가 있는 건데 불교에서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아설이에요. 그래서 5가지 요소로 인간이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감각을 구성하는 요소, 그 다음에 내 기분, 느낌을 구성하는 요소, 그 다음에 이 육신을 구성하는 요소, 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오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그냥
뭉치고 흩어지고를 반복할 뿐이지 영원 불멸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깨달아야 되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다 돌고 도는 거고 그 안에서 이 고유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연기설인데 그 꼬맹이가 그거를 보여주는 아시타 캐릭터가 그 캐릭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내가 누구 얘기하려고 그 옆에 수도승? 맞다. 대파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아니죠. 대파? 대파 그 사람입니다. 대파예요? 네. 이름만 좋아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대파는 자기한테 시비를 거는 선적들이 그러니까 고행성을 좀 우습게 보는 거죠. 니들이 뭐 이렇게 뭐 깨닫겠다고 고행을 하고 있는데 뭐 맨날 일하기 싫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빌어먹으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네가 그렇게 고통을 방법으로 깨달음의 경지로 가려는 사람이면 한번 이 불로 네 눈 한번 지져봐. 할 수 있어 했더니 확 지지잖아요. 그 정도로 또 신념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을 괴롭히는 걸로 깨달음을 분명히 갈 수 있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시달타가 그 꼬맹이를 걷어들이고 같이 고행숲으로 셋이 가는데 중간에 꼬맹이가 다치잖아요. 시달타가 걔를 업고 가느라고 그 사막도 건너고 막 험한 산을 지나가는데 엄청 고생을 하는데 이 고행승을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니 가시방석에 앉고 굶고 이렇게 하는 게 고행이면 걔를 자기가 업고 가는 것도 고행일 수행일 텐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행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고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 고행승 고행 방법론자들을 비판한 장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셋이 드디어 고행숲에 도착하는데 그 고행숲의 분위기가 아주 그거가 생각나더라고. 이 타이거 마스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타이거 마스크에 보면은 또 지옥의 레슬러들이 훈련장 같은 데가 있어요. 집채만한 막 바위 덩어리를 막 이렇게 짊어지고 훈련하고 있고 막 그 장면 같아. 좀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우습게 아니 네. 비웃습니까? 아니 그 장면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 현재 시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은 고행자들을 비웃었다고 하기 좀 뭐하고 고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 고행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비웃어도 뭐 부처님 말씀이 크게 어긋나지 괜찮아요? 않겠죠? 네.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 전체적으로 약간 그 원펀맨 보셨어요? 원펀 봤죠? 그런 느낌이 나요. 그 주인공도 작화가? 작화도 그렇고 거기 고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주인공이 원펀맨도 대머리잖아요. 자기도 막 수행을 하다가 대머리가 됐잖아요. 여기서도 계속 요 문자가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특히 그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처음에 불로 지지면서 화면이 앵글이 멀리서 잡히면서 막 발을 버둥버둥하는 버둥버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거 좀 약간 코믹하게 그렸죠? 네. 조롱한 건가? 아니 아직도 인도에는 고행하는 사람이 500만 명이나 있대요. 막 바늘로 자기 살을 뚫고 막 뜨거운 불 옆에서 막 이렇게 있고 그런 사람이 500만 명이나 있는데 그렇게 조롱해도 됩니까? 하여튼 거기 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고행에 들어가요. 고행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가는 길에 이제 아시타가 꼬맹이가 물속에서 어떤 독초 같은 거에 쏘여서 죽을 위기에 이제 놓이게 되죠. 중간에 만난 산적의 그 거처에서 이 산적은 원래 그 전부터 이 시달타하고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부인이 거기서 장님으로 나오는 부인이 산적의 부인이 시달타를 사모했어요. 산적네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그 아시타를 치료하는데 시달타의 헌신적인 간호로 이제 회복을 하고 그때 신통력이 생기는 거예요, 얘한테. 왜냐면 얘는 죽으러 가서 보살님 만나고 왔잖아요. 그때 이제 신통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래를 내다보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죠. 근데 그게 머무는 그 왕국의 전체 소문이 퍼져서 왕국의 왕이 얘를 초대하잖아요. 자기네 궁정으로. 그러고 나서 애기한테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 예언해봐라. 임금님은 임금 아니죠? 뭐죠? 폐하는 앞으로 30년 후에 자기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만화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 원작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이후에 이 왕이 집착을 해요. 계속. 내가 내 아들 손에 죽게 되는구나 하고 집착을 해서 자기 아들을
태어났을 때 처음에 초반에 목 졸라 죽이려고도 하고 그러다 실패하고 키우면서도 얘가 좀만 낌새만 보이면은 가두고 항상 감시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은 그래도 아빠를 굉장히 존경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왜 이러나 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타르타가 이런 예언을 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타르타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타가 예언한 건데 그래? 네. 그래서 왕이 그걸 알고 시타르타는 성현인데 이놈이 감히 어쩐지 이거 아주 그냥 너 그럴 줄 알았어 해가지고 옥탑에 가두죠. 옥탑에 갇힌 상태에서 노예 여자애랑 이 남자애가 이 왕자가 사랑에 빠지는데 그걸 알고 그 노예 여자를 또 죽여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얘가 완전 눈이 돌아버려서 이때부터 아버지를 중화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일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착. 그래서 이 집착에 관한 중요한 에피소드인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아쉽게도 그 장면은 중요한 다 잘려서 뭉텅 딸려 나가고 3편에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1편, 3편을 안 봤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안 나오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착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착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착을 버리려고 그러면 집착을 하지 않고자 하는 집착이 생기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안 되잖아. 집착을 어떻게 집착하는 거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살아오면서 내가 집착했던 게 뭐가 있을까? 제일 집착했던 거 연애 시절에 와이프. 그거를 집착했고 와이프한테 엄청 집착했어? 네, 그거 그래서 말고는 지금 집착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불교에서는 불교의 기본 세계관은 인간사는 괴로운 것이다. 괴로움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괴롭냐? 집착해서 괴롭다. 그럼 집착은 왜 하냐? 무지해서 그렇다. 뭐에 대해서 그럼 무지하냐? 무아와 연기라는 것을 모르고 나도 없고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조건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난다. 근데 고통이 막 아프고 막 이런 거라고 보면 안 되고 거기서 말하는 고통은 불만족스러움이라고 보면 돼요. 불만족스러움.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간사는 고통이야 라고 하면 나는 안 고통스럽지 않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난 아픈데도 없고 이렇게 건강한데 뭐 그거 아니고 불만족스러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집착이 없는 상태면 그 집착이 없는 상태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고 아무것도 괴롭지도 않고 기대하는 바도 없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살죠? 그러니까 해탈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기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면 해탈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야. 그냥 깨닫는 순간 죽는 해탈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해탈 죽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지. 그래서 부처님이 그 보리소나무 밑에서 모든 고행을 6년의 고행을 끝내고 우유죽 고행을 끝내기로 마음 먹고 그렇죠. 그래서 우유는 내가 볼 때 채식에 들어간다. 말이 안 채식에 대한 그리고 부다는 채식을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우유죽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고행을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그때 같이 고행하던 5명의 고행자들이 있었는데 막 비난해요. 이놈이 드디어 타락했다라고. 이 애니메이션에도 나오죠. 눈을 지진 그 사람을 비롯해서 5명의 고행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그 수정주의자 교단에서 이 붓다가 오더니 일주일 만에 자기 스승을 띄워놓고 하니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료로서 같이 고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비난한 거죠. 시타르타가 이제 고행은 그만하고 나랑 같이 중도의 길을 걸으면서 깨우침을 얻자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혼자서 보리소나무 밑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는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붓다가 고민을 합니다. 그 일주일을 더 고민했다는 사람이 있고 그게 7주를 고민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깨달았으니까 나 이제 이대로 해탈하면 되는데 근데
연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중생들이 너무 불쌍해. 너무 이걸 모르고 고통 속에 신임하는 중생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도와줄 건지 아니면 그냥 이들은 난 깨달았으니까 이들은 난 열반에 들 건지를 고민하다가 중생들을 도와주자 라고 생각하고 자리에 서서 일어나서 이때가 35살 때였거든요. 부처님이. 35.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이 80까지 아, 중생들을 가르치다가 음. 80세에 이제 드디어 이제 열반에 드십니다. 그 열반에 될 때 이제 본인이 공양받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이 부처님 직접 자기 손으로 공양받은 거는 딱 2번이래요. 그 우유죽. 이제 고행을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했을 때 우유죽과 그 다음에 마지막 그 80세 때 받은 그 음식 그 딱 2번을 직접 받았대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간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으니까 그럼 누가 이렇게 해오면 자기도 같이 먹고. 근데 그 고행하던 시기에는 공양을 사실 받을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시달타 그 6년간을 고행하면서 하루에 대추 1개를 먹었대요. 대추. 역시 대추죠. 그 대추였기 때문에 고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큰 스트레스를 수박이 완화시켜 대추죠. 주잖아. 네. 대추가. 그 스트레스가 없었겠지. 고행을 하면서도. 하루에 대추 1개씩을 먹었고 이건 중국이 아니니까 이만하지 않겠지. 중국이면 나 이만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야자대추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야자만한 거. 어떤 불전에 보면 불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하루에 쌀알 1톨과 좁쌀 1톨을 먹었대. 하루에. 그러니까 이 고행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완전 그 수준이 다른 레벨로 고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뭘 봐도 대추 하나를 따 먹으면 되지. 그래서 뭐 그랬고 하여튼 그 80세 자기가 이제 내가 죽겠구나 끝났구나라는 걸 직감하시고는 그 나무 밑에다 자리를 만들고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어마어마했겠죠. 옆으로 누워서 이제 마지막 설법을 죽기 살기로 해라. 잘 좀 해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설법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설파하신 후에 기원전 483년 2월 15일 날 열반에 드십니다. 이때 누워있었던 그 자세가 그 와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몇 군데 없지만 동남아 가면 와불이 엄청 많거든요. 누워있는 와불. 그게 기독교로 치면 최후의 만찬 같은 거죠. 예술적으로 불교 미술에서 봤을 때. 그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불상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열반하시고 사리가 8섬하고도 4마리 나왔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고 8섬 쌀 네. 그대로 8개랑 네. 네모난 고하게 아니, 체중이 엄청나게 여보세요. 위험에 있었어요. 한 섬이 몇 가마인 줄 아세요? 한섬 몇 가마에? 그러면 쌀포대는 그거는 그게 한 말. 그게 한 말이 네모난 사각통이 있는 게 말. 그러니까 그 쌀포대가 그만하잖아. 이 시멘트 포대가. 그러니까 그게 안 맞지. 사람이 그냥 그대로 다 있어도 8섬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렇게 양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냥 많이 나왔다. 근데 8하고 4를 불교에서는 많다라는 의미를 붙일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처의 불법이 84,000이다라는 뭐 이런 그냥 많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뭐 이제 인도에서 어떤 왕이 이제 인도 전역에 부처님을 기리는 탑을 84,000개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냥 84,000개가 아니라 많이 세웠다. 8만 대장경은요? 그러니까 8만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모르는 건 물어보지 마. 부인. 84태권부위는 많다는 거지, 태권부위가. 84년생입니다, 저. 84년에 바보가 많어.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얘기하다 이 사망까지 왔죠? 사리가 나왔다는 거. 아니죠. 그건 바로 앞이고, 그건 그 앞에. 와불. 그건 뒤고. 제가 무슨 재미로 살겠냐. 그렇지. 네. 무슨 재미로 그러니까는 깨달으면, 무슨 재미로 살고, 아니, 재미도. 아니 근데 지금 삶은 해탈하면 사망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탈하고 사망 안 하고 인기인의 삶을 사셨잖아요. 이분은. 누구 같은.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다시 설명했잖아요. 네. 이분이 고민을 하셨다니까. 내가 이제 인기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갈까. 근데 그렇게 35세부터 80세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분명히 뭔가 현실 감각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왜 주변에서 잘났다고 하고 인정해주고 하고 음. 책 사주고 음.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 하고 이랬을 맞아. 건데 내가 말하면 다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뭐 한강뷰 보이는 그 고급 아파트에 있는 게 또 방송을 타고 그러면서 그렇죠. 욕 들어먹고 겐지스 뷰. 또 이보세요. 동면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부처는 4가지 수행 원칙이 있어요. 남들이 버린 옷을 기워서 입는다. 그게 원칙. 옷을 입을 땐 남들이 버린 천을 기워서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은 항상 빌어 먹는다. 그게 그러니까 걸식을 기본 생활 방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건 왜요? 무소유 해민처럼 될까봐. 그 다음에 항상 나무 아래에서 수행한다. 이는 건 뭐냐면은 나무 밑이 뭐 수행하기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노숙을 한다는 얘기예요. 노숙. 또 하나는 약을 불안약이라고 하는 특정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 불안약. 약만 쓰는데 불알약, 개불알약. 네, 불안약이라는 그래서 이것저것 갖가지 약들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약만을 사용해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부처의 설법 중에 항상 마지막까지도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는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한 말이나 내 저기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나의 권위에 의지하지 말고 또 세상의 큰 스승들의 권위에 절대 의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네, 남들이 우쭈쭈쭈 해주니까 아주 그냥 뭐 플렉스하면서 살았다라고 지금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았으면 무슨 재미를 사냐 무슨 재미를 산 거에서 그 전에 뭐 얘기하다가 그 질문이 나온 거지? 집착. 아들한테 집착하잖아. 아들한테 저는 집착 안 합니다. 집착 안 해?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교육을 더 잘 받았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태어나고 한 1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집착을 해요. 막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얘를 잘 키울까 이렇게 하는데 점점 크면서 애가 좀 못된 짓을 하고 말 안 듣고 좀 징그러워지고 이러면서 집착을 안 하죠. 대신에 이제 애가 좀 빨리 잤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집착하는 거 없어요? 야뭐의 젊음이라든지 젊음. 아니, 약쟁이 포르쉐 타니까 뭐 좋은 차 이런 거 포르쉐 정도 타면은 뭐 다른 건 뭐. 다 가졌으니까. 그러게. 생각나는 게 잘. 왜 없어요? 돈이 많으면 해탈하는 것 같아요. 네. 집착을 돈이 많으면 없어지고. 해탈한다. 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말씀도 있는데 뭐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것까지 뭐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돈이 많으면 해탈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뭐 이건희 성불 했지 옛날에. 아니 근데 빌 게이츠 보면 돈 많으면 성불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드디어 고행숲에 도착한 이 세 사람이 아직 고행숲이. 그 전에는 그 왕실에 예언하러 갔었잖아. 거기서 지금 옆길로 샜잖아. 네. 고행하러 멀어 고행숲이 역시. 인도 네팔이 얼마나 길도 험하고 멀었어? 가서 이제 세 사람. 애기는 아시타는 뭐 고행을 하는 건 아니고 옆에서 나비랑 놀고 대파와 시타르타가 그리고 다른 고행자들과 함께 이제 고행을 하죠. 거기에 이제 이 시타르타가 다시 왕자가 되어서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부모를 죽이고 괴롭힌 옆나라 왕국과 전쟁을 선포해 주길 기다리는 산적이 있었잖아요. 아까 네. 중간에 나왔던 산적. 네. 걔가 이 고행숲까지 따라오잖아요. 눈이 먼 와이프랑 같이 한때 시타르타를 좋아했던 그 여성과 실제 이분들은 가상의 인물이거든요. 이분들이 찾아와서 시타르타가 고행하는데 좀 방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여자가 또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동굴에서 지금 죽을 날만 받아놓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시타르타가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행을 하다 말고 후다닥 가서 그 동굴에 가서 이 사람 괜찮은지 보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수행에 방해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대파가 너 똑바로 안 하냐?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래가지고 언제 깨닫냐? 막 뭐라 하잖아요. 네. 그러다 결국엔 이 시타르타가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막 고름을 입으로 그 점은 좀 야하더라. 가슴을 그렇게 크게 그릴 필요가 있었을까? 또 너무 크게 그리고 내 몸은 너무 더러워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그래서 좀 그 점은 좀 제가 좀 마귀가 갑자기 내 머릿속에 들어간 마귀가 하여튼 뭐 온몸에 고름을 막 짜가 입으로 빨아내서 짜서 이제 정성껏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살아나잖아요. 그때 이제 고행자들이 동료 고행자들이 와서 막 비난하죠. 너 고행 며칠씩이나 빼먹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었냐. 너 같은 놈은 이 고행숲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나가라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 같아요. 그 약쟁이도 얘기했지만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는 왜 사냐. 뭔 재미로 사냐. 집착이라는 거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집착도 있지만 좋은 걸 계속 하고자 하는 집착, 그것도 집착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쵸. 재미로 산다는 것 자체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떤 재미로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 자체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하는 질문이다 이게. 그런 기분 있을 때 있잖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또 잠깐 세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던 거지? 어디까지 해서 지금 센 거지? 그거 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떤 아니 어떤 그런 기분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특별히 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면 뭐 이대로 죽어도 여한은 없겠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살려면 또 재미없잖아요. 나는 좀 이제 그거는 본인이 말하면서도 이건 깨달음의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건 알겠지만 네. 집착, 불교에서 집착을 세 가지로 크게 말하는데 욕애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좋은 걸 보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애라는 게 있어요. 유애. 유애는 내 존재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가 싫은 거야. 죽으면 무섭고 계속 영원히 살고 싶고 삶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무서운 그런 집착이 있고 또 무유애가 있어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허무주의. 그러니까 내 존재를 없애고 싶은 그것도 집착이라고 봐요. 약쟁이가 아까 말한 거는 뭐 재미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죽어도 여한이 없겠지 생각할 때 뭐가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무유의 집착에 빠져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부처님은 뭐라고 설명해 줬을까요? 모르지. 그리고 깨달음은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느낌인지 또 모르지. 우리는 못 깨달았으니까. 그럼 부처님은 그런 기분에 있는 사람한테도 뭔가 설명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그거는 이제 불교 방송을 보시면 매일 혜민 스님이 일단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고 법륜 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트위터 한번 뒤져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찾아왔던 그 산적 친구라고 하긴 뭐하고 그 지인들 그리고 시타르타가 그 지인 거기서 아픔 고통에 놓여있는 이 사람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내 수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고통을 두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고행자들한테 비난받고 그런 장면이 실제 불경에서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걸 표현하는 시타르타가 갖고 있는 연민이라는 감정. 그래서 나중에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지만 그 즉시 해탈하지 않고 인간계에 남아서 중생을 구제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마음을 그 산적들과의 일화 그리고 산적 캐릭터로 의인화시켜서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부처의 하나의 특성을 설명해준 좋은 내용인데 많이 좀 짧아진 것 같아서 좀 다시 부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처 보고 떠나라고 하니까 시타르타 보고 떠나라고 하니까 산적들이 야 우리가 갈게 라고 하면서 그 숲에서 고행숲에서 떠나죠. 그래서 남아서 이제 시타르타가 고행을 하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죠. 이 아시타 예지력을 갖게 된 이 아시타가 자기가 4년 4개월 4일 후에 죽는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내가 안 죽게 해야 될 텐데 고행을 하면서 계속 얘를 신경 쓰잖아요.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그러다가 아시타가 이제 모종의 사건을 통해서 죽죠. 그거 좀 잔인하더라고. 애들 보는 만한데 애들도 봐야 되는데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막 뭐로 뜯기는 그런 장면 안 나오죠. 나왔어요? 네. 피가 철철 나고 그런 게 이렇게 나왔어요. 고기처럼 이렇게 쭉 꼬무줄처럼 쭉 뜯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살을 확 떼서 나오지 않고 좀 거뭇거뭇하게 해서. 하여튼 그 장면을 보고 늑대한테 산채로 잡아먹히는 아시타를 보고
시타르타가 너무 놀라서 음. 그 자리를 도망가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가혹하게 자신을 고행으로 밀어넣는 시기에 빠지게 되죠. 사실은 그 애기 그 아시타의 존재는 그 불교에서 가장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핵심적인 이론인 그 연기라는 거는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그 인격 캐릭터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이 아시타는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언제 죽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죽음이 왔을 때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기쁘게 아니면 당연하게 늑대의 밥이 되잖아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굶어 죽기 직전에 늑대들이 배를 채우게 되고 또 얘네들이 그럼 딴 데 가서 딴 것에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계가 계속 돌아간다. 불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하나의 틀인데 그거를 이제 부처가 그 고행이나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과정인데 그런 아시타가 늑대한테 잡혀먹는 에피소드로서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시타르타가 이제 이게 그거구나 하고 딱 깨달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막 박차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직 고행에서는 이걸 깨달을 수 없다. 그걸 보더라도 라는 게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행의 끝에서 갑자기 이 만화에서는 시타르타가 고행을 그만두죠. 네. 고행의 끝까지 갔다가 다른 옆에서 구경하던 고행승들이 막 말릴 정도로 너무 웃기고 막 불에 막 겨들어가는 그런 장면. 그 장면은 좀 웃기게 저기를 했는데 그리고 점점 이제 고행을 몇 년 동안 하니까 수염자라고 머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굴이 예수야. 이 동양에도 이 예수 기독교 문화가 얼마만큼 뿌리 깊이 파고들었는지 깊이 파고들었는지. 아니, 성인들은 다 비슷한 예, 비슷한 그래? 거 아닐까요? 머리도 기르고. 근데 나중에는 머리 이렇게 단아하게 묶잖아요. 그 우리 석가모니 이제 산 고행을 같은 데서 봤던. 그만두기로 한 이후에 네. 목욕을 하고 머리를 이렇게 묶죠. 네. 예. 그때 뭐 나갔다고? 아니 그때 석가모니 상 같은 데서 본 그걸 보고 그랬을 테니까. 그렇게 딱 그걸 보고 이렇게 그랬겠죠. 단아하게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갑자기 고행을 그만둡니다. 고행의 끝까지 갔다가 갑자기 그만두는데 그 장면에서는 조금 왜 그만두지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갑자기 그만두네? 불전에 따르면 이 시타르타가 고민을 한대요. 육체를 아주 혹독하게 괴롭힌 끝에 드디어 육체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 수행에 방해를 받거나 고행을 멈추거나 하는 단계를 아예 그냥 이제 거기부터 떠나버렸는데 초월해버렸는데 근데 그 이상의 무엇에는 도달하지 못하게 됐다 못한다 이거에 계속 6년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사람들 나보고 이제 그때쯤 되면은 최고의 수도승 현자다라고 막 또 와서 이렇게 자기를 막 따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냥 굶으면 깨닫는 줄 알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도 했대요. 하면서 계속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고민을 했네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역시 셀럽의 셀럽의 사람. 어느 순간 이제 기타를 치고 가는 사공이 그 앞을 지나갔대요. 시타르타 앞을. 근데 이 사공이 그 옆에 이제 기타를 배우는 어린 제자가 있었는데 막 혼내키면서 줄을 그렇게 팽팽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막 때리고 또 막 애가 푸니까 줄을 그렇게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안 나지 않느냐 막 때리고 그걸 보고 그렇구나. 그 극중주의로 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드디어 그렇구나. 너무 쾌락에 젖어서 살 필요도 없지만 너무 팽팽하게 줄을 잡아 당겨도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겠구나를 생각을 하고 이제 고행을 멈추고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7일째에 드디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명상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 데까지가 이번 애니메이션의 내용인데요. 명상하는 장면에서 원래 불전에서는 막 마귀가 와서 괴롭혀요. 마왕이 와서 거기서 이제 마왕은 뭐 이제 악마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일단 이때는 부다가 살던 데는 힌두교 시대니까 불교라는 것은 아직 있지도 않았으니까 힌두교 전설에 따르면은 이 마왕도 어쨌든 신의 한 종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전생이나 그 전생에서 어떤 공덕을 쌓아서 일단 그 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얘가 뭐 악마의 뭐 전쟁의 신이든 살인의 신이든 무슨 뭐 대지의 신이든 뭔 신이든 어쨌든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인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존재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얘한테도 전생이 있고 그 업보의 결과로 이렇게 있는 거다 이거죠, 그 마왕이. 근데 그 마왕이 와서 막 꼬십니다. 처음에는 협박을 하죠. 군대를 막 끌고 와서 너 당장 그만 명상 그만해. 깨닫지 마. 막 하는데 안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자기 딸들을 보내서 미인계를 씁니다. 옷을 막 하나씩 벗으면서 막 부처님 음란마귀가 아주 스타일타 막 무릎 위에 앉고 막 언니가 늙어서 신으면 저는 어때요 하면서 막 막내 동생이 와서 저는 더 어려요 막 유혹을 해요. 그래서 시타르타가 호잇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쪼글쪼글 할머니로 변합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시타르타가 막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모습은 아름다우나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은 아름답지 못하구나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설법이 감화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빌고 회개해요. 그래서 다시 뿅 할머니에서 젊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시타르타에게 흠모의 정을 이렇게 그거야. 계산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타르타에게 짝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서 그쵸. 아버지 마왕한테 돌아가서 우리는 도저히 아버지는 시타르타를 이길 수가 없으니 항복하자고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말을 안 듣죠. 그 딸도 보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회유도 합니다. 네가 여기서 명상을 그만두고 속세로 돌아가면 너는 전 세계를 지배할 거다. 내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도 성에 안 차면 내 마왕의 자리를 너한테 주겠다. 로까지 회유. 왜 그렇게까지 하지? 그 마음은? 왜냐면 얘가 깨달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중생들을 구제해서 중생들을 구제하니까 자기는 이 인간들의 어떤 야심, 탐욕, 두려움 이런 걸 먹고 사는데 자기 밥그릇이 줄어드니 밥그릇 걸리면 막 의사들 막 때로 막 길거리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죠. 그것도 안 돼. 힘으로 위협해도 안 되고 미인계로 꼬셔도 안 되고 회유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조롱합니다. 이제 역시 조롱이 최고죠. 너 여태까지 지금 너 출가해서 몇 년째냐. 여태 못 깨달았는데 네가 여기 조금 더 앉아있는다고 깨달을 것 같으냐. 그리고 너처럼 해서 깨달아봤자 그렇게 힘들게 깨달아봤자 그걸 어떻게 남들한테 그걸 가르쳐 줄 거냐. 자존심 살살 끌면서 이렇게 하는 거네. 막 약을 올려요. 그것도 안 통하죠. 그래서 그러고서는 얘기합니다. 너는 네가 완벽한 줄 알지, 최고인 줄 알지, 전능한 줄 알지. 아니다. 너도 하나의 윤회의 틀에 갇힌 불쌍한 중생일 중 하나일 뿐이다. 지금은 너가 마왕으로 전지전능해 보이지만 너도 과거에 쌓은 업보 공덕 때문에 지금은 마왕으로 태어난 거지. 너 여기서 자꾸 너 이제 여기서 뻘짓거리 하다가 또 다음번에 또 축생기에 떨어진다. 나는 너보다 그동안의 그 수많은 환생 속에서 공덕을 계속 쌓아서 너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공덕을 쌓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너랑 나랑 같은 레벨도 아니다라고 극딜을 해요, 부처가. 별로 좋은 사람 아닌가? 조롱은 조롱으로 맞춰줘야죠. 그러니까는 이 악마가 마왕이 그래? 증명해봐. 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네가 뭐 인간이 흥미진진한데요. 공덕을 그렇게 쌓았으면은 네가 지금 그 인간으로 태어났냐? 그러게. 뭐라도 됐어야지. 가시 방송에 안고 막 고통 속에 살다가. 그랬더니 이 부처님이 이 손가락으로 오른 손가락으로 땅을 탁 짚습니다. 그 과부 같은 상태에서 딱 짚어요. 땅이 쫙 갈라지면서 대지의 여신이 고개를 쏙 내밀더니 맞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몇억 겁의 윤회를 반복하면서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쌓은 것이 맞습니다 하고 인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왕이 놀라서 땅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라지죠. 그래서 그 불상에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무릎 위에 손가락을 오른손가락을 이렇게 땅바닥 올려놓고 땅바닥으로 향해 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 불상들이 있어요. 그게 그때를 조각해 놓은 거래요. 그 장면을. 이 붓다가 그리고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그 명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몇 단계에 걸쳐서 이 신통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 만물 그리고 자기 본인의 전생을 다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돼요. 그 명상 하면서. 그래서 자기 그 순식간에 이 모든 세상의 그 과거를 싹 돌아본 거죠. 자기의 과거도 다 전생도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사실 붓다는 시타르타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보살이었어요. 보살. 그러니까 과거에 공덕이 쌓여서 계속 레벨업 하면서 거의 완성 단계로 태어난 거. 그러니까 교도랑에서 나오지. 그리고 태어날 때 산통도 없었대요. 그건 엄마가 좋은 거 아니야? 산통은 본인이 느끼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산통을 느끼게 하면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 고통을 준 거기 때문에 산통을 안 주면서 태어났대. 아유, 사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보살급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시타르타는 자기가 계속 명상 속에서 자기의 깨달음의 어떤 논리를 계속 알파고가 딥러닝 하듯이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연산하다가 옳았구나. 드디어 그때 이제 연기의 법칙을 12연기라고 하는 어떤 단계가 있거든요. 그걸 완성시켜요. 그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세상의 근본 법칙을 완성시키고 드디어 선언하죠. 깨달았다고. 근데 이 만화에서는 그런 장면들은 다 없어져 있고 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명상하는 붓다에게 괴물화되어 있는 캐릭터가 하나가 찾아와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서 그 괴물 캐릭터에게 어떤 위로의 말과 그리고 가르침의 말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괴물 캐릭터가 눈물을 저 흘리면서 부처로 거듭나시면 제가 제자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정준하처럼 생겼죠? 그게 사실은 부처가 그때 명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어떤 연기와 무아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추약해서 괴물 캐릭터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정해진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명상의 과정에 있었던 일은 그 괴물 캐릭터가 와서 감화를 받고 돌아간다. 그 장면으로 그냥 퉁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막 그 곳곳에 막 꽃이 피고 막 천하 만물이 부처의 등장을 환영하면서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되죠. 그런 배경적인 내용들을 알고 보면은 저게 그런 비유나 이런 재미가 있겠네요. 저는 그런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걸 왜 보나? 또 끊어지는 얘기들. 사실 이게 아동용이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 자체는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화책을 보면은 굉장히 그 깊은 철학적 깊이를 갖고 있는 만화기 때문에 그거는 보고 싶네요. 네. 괜찮을 것 같고 네. 뭐 글씨체나 뭐 이런 글씨체 필요 없죠. 그림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세련돼 있기 때문에 뭐 볼만할 것 같고요. 같은 사람이 그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테츠카 오사무. 아톰 그리는 사람. 일본의 거장이죠.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이 가르침을 세상에 전해야겠다라는 처음에 생각을 안 하셨대요. 왜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냐면 어차피 말해봐야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막 얘기했는데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럴 거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깨닫게 해줘야죠. 이렇게 단방에 한마디로 알아들을 거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불교는 불경에 써있는 말을 내가 막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써있는 말을 자기가 연구해서 깨닫는 게 스스로 깨닫는 게 그게 기본 원리. 그러니까 기독교랑 가장 다른 점이 기독교는 믿는 거고 불교는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깨달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삶은 고통스러운 거니까. 고통스럽죠. 이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물론 뭐 다른 세계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세상을. 근데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삶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거니까 이 고통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통을 끊으려다 보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무지하다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에 대해서 무지하냐. 이 세상에 이렇게 돼 있고 나라는 존재도 없고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알려줘도 부처님이 와서 야 세상은 없고 너도 없고 뭐 모든 것은 또 다 연결돼 있고 다 하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다 집착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게 왜요? 라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깨닫고 나면은 뭐 즐겁지도 않지만 괴롭지도 않고 몰라요. 깨달아 봤어야 알지. 그러면서 사는 건가요? 깨달아 봤어야 알지. 모르죠. 혜민 스님도 어느 정도 만약에 도달하셨으면 지금 괴롭지도 않고 뭐 아니에요. 괴로우니까는 SNS 잠궜겠죠. 괴로워서요? 아닐까요? 욕먹은 게 싫고 괴로우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왜곡돼서 해석하면서 다른 죄를 짓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잖아요. 기독교도 이걸 확대 해석하거나 뭐 왜곡 해석한 사람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얼마 전에도 절에 불냈죠. 방화했죠. 기독교인들이. 그게 매년 일어나요. 매년. 절에 방화하는 게. 그래서 열반에 들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는 브라흐마는 힌두교 교리에서 우주를 창조한 신이에요. 브라흐마. 근데 인기가 없어. 우주를 창조를 했고 그리고 다른 신들도 이제 만들었는데 어떤 특별한 그 특수 능력이 없는 거야. 뭐 비슈뉴 막 이런 애들은 막 힘 세고 막 뭐 할 수 있고 뭐 풍요에 뭐 있는데 힘이 없어. 이 사람은 이렇게 창조만 해서 인기가 어떤 브라마가 나타나서 석가모니 이제는 저 시다르타가 아니죠. 붓다에게 나가서 세상에 그 가르침을 전파해줘라 라고 권해요. 이때도 마왕이 나타납니다. 이때도 아니다. 야 너 깨달았으면 너 빨리 열반해라. 뭐 자꾸 나가서 중생들한테 그거 해봐야 애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너 빨리 가 꼬셔요. 부처님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호수 안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거기에 연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호수에. 불교의 상징이죠. 연꽃. 만화에도 나와요. 마지막 장면에 연꽃이. 그래서 거기에 죽은 아시타가 연꽃 안에 저렇게 자고 있다가 펴나는 어떤 환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환상 같은 장면이. 연꽃을 보니까 어떤 연꽃은 물 위로 올라서 탁 펴 있고, 연꽃이 그거 알죠? 저 오물이 묻지 않는 거. 그래요. 진흙 속에서 피잖아요. 근데 피는데 그 진흙이나 이런 게 묻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돼 있어요. 그게 고어텍스 같은 거죠. 그래서 방염 처리가 잘 돼 있는 거죠. 어떤 연꽃은 물 위로 탁 올라서 아름답게 피어 있고, 어떤 연꽃은 아예 그냥 물속에 꺾어져서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된 연꽃도 있고, 어떤 거는 올라올 똥말똥 하는 연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인간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깨달은 자, 그 다음에 아예 속세의 때에 쪄들어서 아예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여기 조금만 도와주면은 깨달음의 경지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환생하면서 반복하면 언젠가 깨닫겠죠. 그래서 그걸 그러면 내가 가서 저런 중생들에게라도 도움을 줘야겠다 라고 해서 열반을 미루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뭘 깨달아야 제가 되는 팁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달음 깨달아야지. 하는데 아까 여태 얘기한 거 뭐 들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거.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니 깨닫긴 한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 인지하고 그거는 살아가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엿들은 거잖아요. 엿들은 거.
계속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처님은 계속 계속 인정하는 그 상태면은 깨닫지 못한 거겠죠. 근데 부처님 뭐 깨달아 봤어야 뭐 알지만 그렇죠. 부처님 깨달으셨을까? 깨달은 거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남들이 뭐 어떻게 그 성철 스님도 뭐 깨달았다고 하고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뭐 측정할 수 있는 뭐 맥을 딱 짚어보면 맥이 와 이렇노 이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불교의 근본 원리 교리는 사성제라는 사성제 8정도 옛날에 무슨 윤리 시간에 사성제 8정도가 있는데 정말 공부 잘하셨나요? 기억을 하시는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첫 번째로 고통 세상은 고통이다. 고통스럽습니다. 요게 기본 제일 첫 번째. 그거는 인정? 깨닫고 인정. 인정. 생로병사의 고통이 일단 있고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고통스럽죠. 네.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고통. 네. 진짜 직장, 고통스럽습니다. 뭐 직장만 해도 그렇죠. 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 제가 여기서 고통을 좀 심하게 느껴요. 얼른 깨달으셔야 될 텐데. 여기서 고통을 좀 많이 좀 느낍니다. 깨달으셔야겠다. 깨달으셔야 예, 돼요. 그러니까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고통. 그 다음에 수밖에 없는데. 인간을 이루는 5가지 조건이 있는데 오온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기 각각 거기서 오는 고통들이 있어요. 뭐, 뭐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요소들을 다 합쳐놓으면은 이 8가지 요소를 합쳐놓으면 이 세상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들어가. 아무거나 얘기해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통이다 인정. 그다음에 고통의 그런 원인이 뭐냐? 원인은 집착이다. 우리 집착하고 있죠. 그리고 집착인데 우리는 무지에서 집착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집착하는 것을 깨닫고 집착 안 해져요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못 깨닫은 거죠. 그러면은 몰라서 깨닫는 그런 거 거 자체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 깨달았으면 나의 어떤 행동까지도 수반되는, 그리고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그냥 그렇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가야 그것이 깨달은 거지. 진짜 저는 못하겠어요. 야, 내가 어제 들었으니까 내가 알아. 나 아니까 나 깨달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약간 계속 그런 수준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그거를 아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벗어날 수 있었고 집착해서 그게 아니다 이거죠. 진짜 성인의 반열에 올라야 되겠네요. 그 정도 하려면. 그러면 부처를 뭐 문방구 아저씨로 본 거야? 그냥 뭐 한나라의 왕자 정도. 이제 여기 2개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통은 없앨 수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없앤 상태가 열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앨 수 있다. 희망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네. 어떻게 없애느냐? 이게 고집멸도예요. 고통, 집착, 멸, 없앤다. 그럼 방법, 어떻게 없애냐? 그 방법에 대한 8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알려드립니다. 요거 알면은 여러분들 고통에서 집착을 끊어내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8가지. 그 다음에 바로 열반에 들 건지 말 건지는 그 다음에 취사 선택하세요. 취향에 맞게. 오케이. 8가지. 네. 첫 번째, 바르게 보기. 바르게 보기? 바르게 보기. 뭐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르게 말하기. 안 되죠? 연습을 안 됩니다. 세 번째, 바르게 행동하기. 틀렸죠? 틀렸어요. 네 번째, 바르게 목숨 유지하기. 바르게 목숨 한강다리로 막 가지 마요. 그 주식 떨어졌다고. 네? 바르게 노력하기. 그 다음에 바른 신념을 가지기. 그 다음에 바르게 마음을 안정시키기. 가능합니까? 7개인데요? 7개? 한 가지 빠졌나 본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세기. 그래서 그럼 이거 바른 게 뭐냐? 뭐가 바른 거냐? 만화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붓다가 고행을 끝내면서 같이 고행하던 대파, 자기를 비난하는 대파에게 기타 출 예를 들면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헐거워도 안 되고 땡땡해도 안 된다.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래서 올바르다는 것도 중도의 개념인데 딱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중도라는 게 사실 뭐냐. 그래서 너무
쫄라서도 안 되고 너무 무모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라. 너무 금욕적일 필요도 없고 너무 방탕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내 존재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내 목숨을 허무하게 버릴 필요도 없고 그런 거다 이거죠. 뭘 어떻게 하는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죽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거 아마로도 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닐바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2주간 해보고 아이도 저도 아니고 2주간 한번 해보고 네. 소감에 대해서 한번 청취자 어디 한쪽으 쏠릴 것 같으면 이제 다시 네. 중간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약쟁이 잘할 것 같아.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래도 사는 동안 한번 플렉스는 해보고 싶네요.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응? 한번 해봐야지. 시달타가 구도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왕이 와서 위협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 영화에서도 예언을 듣기 위해서 부른 왕국의 왕이 있잖아요. 그 왕 실존 인물인데 그래서 시다르타의 평생의 후원자가 돼요. 와 후원자도 있고 진짜 이제 그 시절에는 이 종교와 정치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후 세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믿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후 세계나 신의 섭리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종교단체를 후원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후원하고 공양하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나가면 더 존경의 태도를 보이고 일반인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왕도 내가 살아서나 왕이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응? 천불 지옥에 떨어질지 궁금하고 무서울 거 아니야. 마귀도 와가지고 악마도 와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마왕의 자리도 주겠다고 하고 예언을 듣기 위해서 아시타를 불렀던 왕도 시다르타를 찾아가서 내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하는데 시다르타가 거절하잖아요. 난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만 보면 이 시다르타는 어린 시절 청년이 되기까지 궁궐에서 온갖 호의호식을 다 했잖아요. 해봤잖아요. 나 그거 다 해봐서 아는 거지. 나 이제 그쵸. 더 이상 이제 뼈 사고서 못 놀어 이제 더 이상. 물론 이건 이제 그 정도 경지에서 있는 분이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테도 그런 한때에 쾌락과 안락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더 기꺼이 깨달음을 위해서 이것을 박차고 나갈 수 없을 것 같긴 하네. 버리지 못할 것 같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29살에 고행 길로 떠났잖아요. 그전에는 귀족 왕족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거 먹고 재미나게 살았죠. 29살 정도 되면은 보통 한 20세가 넘어가면서 성장해서 노화로 바뀌는데 성장 기간 동안에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보고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고향을 떠났으니 80까지 또 이렇게 잘 살았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렇게까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다 어릴 때 풍족하게 요복하게 컸기 때문에 애를 삐뚤게 키우면 안 된다.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맞잖아요. 응? 그렇게 해야지. 그렇습니다. 유복하게 자란 우리 약쟁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거의 한 반 중도잖아요 지금. 그렇죠. 혹시 구김살 없이 어릴 때.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일단. 별 필요 없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알아본 그 붓다의 여정, 일생을 알아봤는데, 네. 혜빈 스님의 어떤 행보와 어떻게 좀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인제 해미스님은 고행의 길로 떠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세시죠? 혜빈 스님? 네. 72년생인가 그렇죠? 72년생인가 74인가. 그러면 한 40, 40대 중반, 후반이지.
이제 그동안 잘 지냈으면 90, 100살까지는 충분히 고행하시면서 또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혜민 스님이 부다의 삶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혜민 스님도 어떻게 생각하면 봉양으로 공양으로 먹고 사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 출판 기념회 같은 데 가실 때 네. 음식을 이렇게 또 받고 조금 허술하게 나오면은 이렇게 또 다시 공양을 해보라고 정성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달라고 아. 하고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직접 말은 또 안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혜민 스님으로 촉발된 이 사태에 편승하고자 부다의 일생에 대해서 짧은 만화 애니메이션과 함께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불교가요. 네. 근데 하시려고 하는데 근데 불교가 전 세계로 뻗치면서 네. 모양이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의 네. 온 모습이랑 뭐 태국 네. 쪽으로 간 모습이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뭐 혜민스님이 붓다랑 뭐 다르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맞습니다. 나름의 역시 극중주의. 그렇죠. 극중주의. 극중주의로서 뭐 부처님은 뭐 이제 집착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중이 와서 집착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면 뭐 부처님도 뭐 불교 다 다른데 그것도 불교 아니야라고 해서 근본적인 핵심적인 교리가 있고 거기서부터 그거를 어떻게 액세서리를 다느냐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교리부터가 이제 안 맞으면 그거 뭐 다르다 수준이 아니고 딴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처님 실제로 굉장히 뭐랄까 권위주의 종교 기존에 갖고 있던 종교들이 갖고 있는 권위적인 모습 그다음에 어떤 강압적인 이런 것들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처가 이제 명성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만렙 캐릭터가 나타났으니까 어디 가든 다 이제 뭐 감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불교가 이제 처음 받아들이는 지역에서는 이거 우리 부처님 말씀 따르고 싶은데 우리 원래 갖고 있던 문화를 좀 유지하면서 좀 이 불교를 받아들이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 항상 하셨고 원래 수도승은 맨발로 걷는 게 그때 당시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이었는데 출가하기 전에 낳은 아들 나중에 귀해요 불교에. 자기 어린 아들이 이제 아들이어서 그랬나 발이 막 퉁퉁 붓고 맨날 피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신발 신고 다녀라 신발 신고 다니는 걸로 하자라고 유연하게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소식을 해야 됐어요. 너무 육체적인 쾌락을 채워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대충 하나만 먹고 살 건 아니지만 항상 소식을 했는데 또 너무 배고파하는 어린 승려들이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저 병자하고 노약자들 애들은 하루에 2끼 먹는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유연하게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봐서는 오늘 내가 얘기한 것도 크게 뭐 틀렸다고 하시질 않을 것 같은데 혜민 스님은 너무 비싸게 먹잖아. 너무 비싸게 먹고 너무 아니 그 타로점을 돈 받고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타로점을? 그래서 혜민 스님은 아마 안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비심을 갖고 2주간 한번 우리 8가지 방법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다 김선생에서 밥도 먹고 하는 걸로 네. 2주간 해본 다음에 어떤 신경의 변화가 생기는지 2주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움직였습니다. 私がブッダ2終わりね